샬롬 기도회 17번째 시간입니다. 예배소 교회처럼 이기자입니다. 최근 출간한 화제의 신작 교회가 길을 찾다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책 11장에 보면 교회는 승리다는 내용이 나와요. 교회는 승리다. 교회의 영적인 전투와 최종적인 승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개념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영적 전투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이 땅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더니 잘못 이해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치명적으로 싸우시는 거야. 아주 그냥 교회 안에서 장난이죠. 전투 안 하는 교회가 없죠. 근데 이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끼리 전투가 아니고 원수 마귀와의 전투인데, 우리끼리 전투하다가 힘 빠져가지고 정작 마귀 앞에는 그냥 대문을 열어줘 버릴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끼리는 절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직원들한테 신신당부를 해도 아직도 이걸 모르더라고요. 어떤 직원이 좀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했을지라도 내 입으로 그 직원을 욕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불편한 감정은 빨리 내가 품어버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원수 마귀를 향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가 터지면 그것을 말을 만들고 그 이야기를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디를 전도할까? 내가 3번 방문했는데 2번만 더 방문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 합니까? 아따 저 썩을 잡것은 아주 게을러 터져가지고 이런 얘기 하십니까 여러분? 이쪽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있으면 자기 교회 이야기, 앉아있으면 자기 목사님 형. 아니 직원이 직원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직도 참 이걸 잘 몰라. 이 같은 우리는 이 땅에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갑니다. 그런데 그 전투의 결론이 뭐냐? 전투의 결론이 승리라는 거예요. 승리. 그 전투는 너무 치열합니다. 이 땅에 우리 이 신자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 음녀의 세력, 교회를 대적하는 음녀의 세력은 큰 성 바벨론.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종려가지를 손에 든 흰 옷 입은 무리, 큰 성 바벨론. 우리는 종려가지가 미사일입니까? 종려가지 나무 이파리 들고 서 있는 흰 옷 입은 무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데, 결국 음녀의 세력은 한시에 하루 만에 망합니다. 교회는, 신자는 승리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음녀의 세력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그런데 교회들이 요즘 싸우고 있다 그랬잖아요. 내부 분열을 막 해요. 목사님들이, 저쪽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노예 같은 이런 행사를 할 때, 노예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 한 해기를 다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는데 항상 정기 노예 때는 주의 만찬식,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몸과 피를 나눈 한 피, 한 몸 이룬 형제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 나를 위, 예수님, 다 끝나고 회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회원 호명합니다.
백윤영, 김인성, 이상화 네 부르고 몇 명 중 몇 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수가 됨을 보고합니다. 노회장님, 그러면 대나주장로회, 광주노회가 성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뭐 회의록 보고하세요, 서기 보고하세요, 안건 처리하세요. 예수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 가고, 야 이 새끼야 내려와, 이 새끼야, 저 새끼를 죽여버려, 저 새끼를 아주. 근데 그나마 이 봄노회 때는 좀 낫고 이러는데, 이제 목사 안수식, 강도사 인허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하는데 가족들이 꽃다발 들고 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야 이 새끼 저 새끼 찾고 하다가 의장 임직식을 해야 되므로 그만하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금세 야 이 새끼는 사라지고, 순산 받으신 분 강대상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딱 올라가서 목도하심으로 또 하고, 목사의 길은 멋진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권면 딱 하고 이제 다 가족들이 속회를 선포합니다. 야 이 새끼야 나. 어떤 장로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눈물을 먹으면서 목사님들 그만 좀 싸우세요. 강대상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온숙하게 사랑하라고 하셔놓고 이게 뭡니까? 장로님 들어가세요. 야 이 새끼야. 전투하는 교회가 우리끼리 전투가 아니고 마귀와의 전투인데, 우리끼리 이제 우리가 마귀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분열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자 만자 희자 되신 분이 이 틈을 타가지고 전단을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한기총 소속, 한교총 소속 교회, 안 싸우는 교회가 없다. 분열했다. 마귀에게 졌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다 패배한 교회다. 이 땅에 이기는 자가 있는데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나와. 7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이 땅의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기총, 한교총 소속 그 신문 전단에 나와. 그래서 이 패배한 목자들은 이기는 자, 이자 만자 희자의 이야기입니다. 내게로 와서 다시 배우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는 게, 약속의 목자, 대언의 목자에게 내게로 와서 배우는 게 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교구장, 구역장 이런 말을 쓰는데 12지파장, 멋있는 말은 다 써. 그 새끼들이. 추수꾼이란 말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기도하라 그랬어. 추수할 일꾼, 추수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도, 추수꾼 이러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전도자, 전도인, 그것보다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꾼 사명 감당하자, 좋은 말은 다 쓴다니까 고놈들이. 그런데 그 이자 만자 희자가 하는 얘기가 이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면, 이건 우리끼리 싸우면 승자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승자가 봤습니까? 노예 목사님들이 싸우셔가지고 승리자 봤습니까? 결국은 둘 다 승자가 없어. 둘 다 패자야. 양쪽 다. 우리끼리 싸워서는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귀와 싸우면, 대적과 싸우면, 세상과 싸우면 반드시 교회는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귀와 싸워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냐? 오늘 본문 이 계시록 에베소부터 쭉 시간 되면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 속에, 7개 주신 말씀 속에 이기는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7교회는요, 이 애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저는 이 계시록 7교회를 영적 엑스레이와 같다. 우리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알려주는 내용이 이 7교회입니다. 7교회의 모습을 착 비춰보면 그 안에 지금 교회 모습이 정확하게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겼다는 거예요. 칭찬했잖아요. 어떻게 이겼냐?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상, 이단의 사상들이 난무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투란노스 소유의 강연장 겸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 안에는 장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서들은 우상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내용들로, 그래서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거짓 사상이, 밖에서도 침투하는 사상이, 이게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 거짓 사상에 오염되지 않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냐? 이 교회가 한 일을 보니까 게으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악의 세력들을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인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와 같은 고별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에 관해서 사도행전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목회를 했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그냥 설교를 대충 한 게 아니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운 얘기는 싹 빼버린 게 아니고 유익하다 싶은 진리는 하나도 빼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칭찬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 3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수고를 알아. 어떤 수고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거짓 사상, 거짓 가르침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요, 목사에게 인정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아니라 자칭 믿음이 좋아.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발라버리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대 안에 돌아가지고 열정적으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마술의 권능을 더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따라온 건데, 빌립은 이걸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구별했습니까? 사도들이 내려와서 안숙기도 하고 그 전도 현장을 볼 때 거짓으로 행하는 마술사 시몬의 정체를 한 방에 발견해냈습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냐? 이 말씀의 능력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분별이 돼요. 분별이.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칭찬을 받았습니까? 거짓된 것에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칭 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나운 이리의 정체, 그것을 막아내는 감독자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사나운 이리 때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 순간부터, 목사의 설교가 강단에서 거리낌 없이 선포가 돼야 되는데 눈치 보고 부담스러워 할 것 같은 얘기는 빼버리고, 저도 목회해 보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장로님 똑바로 하세요. 인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요즘 장로님의 신앙이 엉망입니다. 왜 교만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게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이야 다 아들 같고 딸 같으니까 이것이 쉽다고 할 수 있지만은, 저같이 청빙받아서 온 새끼 목사는, 기존에 다 교회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요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만만하게 봐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용사장, 바지사장 좀 여기고 자기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 이런 식으로 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사람이 선봉에 서고 직분자가 돼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장로님으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운 줄 아세요?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영향력은 있는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러면 장로를 세워요. 그러면 안수집사를 세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그래도 장로를 시켜놓으면 달라지지 않겠냐고. 성경 어디에 부족한 자를 세워서 직분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서 칭찬받는 자들로 인하여 목사의 목회 사역의 동역자가 되게 하라 그랬지. 장로를 만들어 놓고 부족한 점을 가르치라고 했나요? 교회 안에요, 인기 연예인이 다니고 정치인이 교회 출석을 하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심적 부담을 느껴요. 대활동을 해야 되는데 서리집사 딱지를 붙여가지고는 연합활동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아주 술도 못 끊었어. 독일 교회가 아니고 한국 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가. 독일 교회는 맥주를 음료수처럼 먹는다 그래요. 맥주 드시고 싶으면 독일로 가세요. 근데 연합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 출마를 해야 되는데 유력자다 보니까 출석을 하니까 안수집사를 어떤 감투 나눠주듯이 이렇게 맡겨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와의 싸움을 하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전투에 감각이 없는 사람을, 어떤 유람선에서 맥주 먹고 노는 것 같은 사람을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목사님이 일반 성도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장로님부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설교를 그렇게 딱 하면 장로님이 찾아와요. 나더러라고 한 소리요? 그만하시오. 뭐 불편해서 요즘은 또 강단에서 그러시오? 장로님이 그렇게 느낄 정도면 목사는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 안 해. 그런데 괜히 자기가 찔려가지고 무엇이 불편해서 설교를 그렇게 하셔 요즘에? 그만하시오. 설교를 멈추라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것도 못해. 궁중 왕궁을 출입하는 그 궁중 의사처럼. 말씀드렸죠. 왕을 치료하는 의사는 절대로 한 방에 제대로 침을 놓지를 않아요. 침을 딱 맞거나 약을 먹으면 명현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나으려고 두드러기가 나거나 몸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데 약을 제대로 딱 썼잖아요. 그러면 그 의사가 몸이 좀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저는 모가지를 잘라버려라. 독약을 탔구나. 너 이리 와라. 아닙니다. 치료 중입니다. 고얀 놈 같으니라 거짓말했다고 목을 잘라버리니 어떻게 안 죽게만 해놓는 거예요. 안 죽게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지금 변질되고 있습니다. 장로님이라면 말씀을 딱 들을 때 목사님 어쩜 그렇게 이 다윗의 고백 중에서 꿀송이보다 달아버리요. 이 정사교의 밥도 맛있지만은 말씀이 달달해버리요. 달달해버리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보통 새가족들은 은혜 받으셨어요. 아따 차마 죽어버린 줄 알았어요. 아따 모가지가 아주 빠져버린 줄 알았어요. 이거 새가족이 하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뭘 알아요? 영적인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아. 그러면 교회 장로님쯤 되시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목사님, 소고기 육회가 맛있어도 말씀보다 맛있답니까? 와, 말씀이 달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헛것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가 나를 살렸어.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딱 들으니까 다 그 김집사가 아주 변화되었습니다. 예. 어떤 교회는 당일을 설교 끝나면 당일을 연다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 시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설교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분간 한 6개월 동안은 위로 설교만 하십시오. 실제입니다. 실제. 거짓 사상을 가진 자들이 마술사 시몬처럼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하고 있어. 그러나 본심은 달라. 이런 자들이 교회에 사나운 이리때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들을 잡아낼, 막아낼, 드러낼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목사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만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서 말씀만 제대로 선포만 되면 거짓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미쳐버려요. 마치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놓고 오늘 나 들으라고 불방망이로 아주 방망이로 나를 막 패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뛰쳐나가든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든가. 말씀이 제대로 선포만 되면 귀신은 정체만 드러나면 도망가거든요. 이만희도요 정체만 드러나면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바로 선포될 때 거짓된 영은 괴로워서 막 어찌할까 막 쳐야 되는데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을 가진 자들이, 거짓된 마음을 품은 자들이 교회 직분자가 되고 목사의 최측근이라고 서 있습니다. 결국은 목사를 몰아낸 사람이 누구냐? 목사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강대상에서요, 딱 이태희 목사님 같은 분도 몇천 명 모인 교회도 부흥에 딱 강사로 서잖아요. 그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거기 빨간색 티셔츠 눈 떠요, 눈 떠.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와, 옆으로 나오라고, 옆으로 나오라고. 너 말이야, 너! 막 이래. 부흥의 첫 시간에 눈 똑바로 떠, 눈 똑바로 떠. 너 나가버려. 원래 이게 맞아. 설교 들으러 왔는지 구청에서 감사 남았는지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많아. 어떤 분은 청와대 기록관이야, 기록관. 농담을 해도 뭘 쓰고 있어. 다 웃고 나만 안 웃음, 이렇게 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 말이야, 너 왜 안 웃어? 막 이렇게 책망을 하고 똑바로 딱 세워놓고 어떤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영광대교회 그 김종중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고, 후임 김용대 목사님 가까이 지내서 늘 교제를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추계 대신방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1년에 2번, 아주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딱 대신방 기록 카드가 있는데, 그 신방 카드 말씀 뭐 전했고 딱 그 카드 있잖아요. 병원 차트 같이 다 있어. 옛날에 교회는 다 있었어요. 근데 그 뒷면에는 5대 신앙 점검표가 나와. 주일 성수, 10회 1조, 새벽기도, 교회사랑, 주회종 영접, 성미 뭐 이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추계 대신방을 가가지고, 집사님 주일 성수 하십니까? 본인이 답을 해야 돼. 온전히 못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X. 5 동그라미 세모 X를 치도록 돼 있대. 그러니까 나중에 직분자 세울 때 그 표 보고 세운대. 처음에 담임 목사님 부임해서 너무 힘들었대. 다른 분은 괜찮은데, 장로님 11조 하십니까? 장로님이 뭔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장로님 왜 요즘에 주의종안 그렇게 하세요? 영접하십니까? 성명금 하십니까? 점검을 해서 체크하도록 돼 있대. 하고 있대. 옛날에 목사님들은 장로님쯤 되신 분이 아들, 딸을 결혼시키는데 믿지 않는 결혼을 했다. 이건 징계감입니다. 수찬정지, 성찬식 참여 못해, 성찬 이혼 참여 못해, 아들, 딸 잘못 키운 죄로 근신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도 징계감인데 목사한테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시대예요. 이 주례 안 하잖아요, 목회 못해. 저도 믿지 않는 결혼하면 주례 안 한다고 했는데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건을 했어요. 몇 건을 저도. 어쩔 수가 없어. 잘못됐잖아요. 믿지 않는 결혼한 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이미 저 오기 전에 성장을 해버린 것 어찌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건 목사가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근신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주례를 하는 거 뻔히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행복합니까? 신혼여행 가서 이혼한 사람이 많습니다. 정직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야 옳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 주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부탁해서 왔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에게. 두 사람 보니까 믿지 않는 결혼하시는데 보나마나 신혼여행 가서 이혼 안 하면 다행입니다. 헤어지십시오.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도장 찍기 전에, 사인하기 전에 헤어지십시오. 이렇게 말해줘야 정직한 목사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 목사가 있다면 당장 목회는 그 교회 쫓겨날지 모르지만은 한국교회 소문이 쫙 날 겁니다. 그 목사는 정직한 목사, 그 목사는 바른 목사. 교회 안에 바르게 가르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이미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장로님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해. 목사가 틀렸으면 틀렸지 자기는 틀린다고 생각을 안 해.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만이 뭡니까? 안수 집사님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얼굴도 착하게 보이고 인사도 잘하신 분이 장로님만 되시면 할렐루야 다 이러면서 이렇게 목에 힘을 주는 것 같아서 불만이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가르침 받지를 않아서 선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선생이 없으니까 자기가 평생 왕노릇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고는 거짓 영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로 그냥 아닌데 동그라미를 쳐줬다고 해서 거짓 영과 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말씀 듣는 사람 뒤에 세워줘야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걸 뒤로 못 세운다니까요. 연발 순서로 바꿔야 되는데 말씀의 검 사이즈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바꾸면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앞에 서 있지만 말씀의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목사와 대화를 나눌 때도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말씀의 맛을 알고 와, 다 목사 오늘 말씀이 짭니다. 답니다. 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싱거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좀 더 팍팍 세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간을 확실히 하시면 좋겠네요. 말씀의 맛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목사님 어디 소고기 생고기가 죽여버려라오. 그거 먹으면 혓바닥 넘어가 본단 말이요. 달마다 미꾸라지 먹으러 갑시다. 장어 먹으러 갑시다. 소고기 먹으러 갑시다. 소고기는 사주고 미꾸라지는 사주고 마음이 평안했는지 예배 시간마다 차시는 거예요. 소고기는 사드렸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고 난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싱싱한 민물고기 잡아서 한 보따리 갖다 주고는 자기는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주무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이루할 수는 있지만은 거짓된 영을 가진 자들이 그들을 미혹할 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말씀의 검으로만,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요 적과 악을 구별 못해. 어떤 사람이냐? 설교 똑바로 안 들은 사람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항상 교회 내에서 내부 분열을 일으켜. 여러분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온 사람이 뭐 싸웁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어쩌다 한번 교회 나온 사람이 싸워요? 싸울 시간도 없어. 헐레벌떡 10분 늦게 와가지고 10분 늦게 나가야 돼. 촉도 전에 나가야 목사를 안 만나니까. 이거 재느라고 싸울 시간도 없고 청소를 했든지 말든지 아무 느낌이 없어. 관심이. 근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다 보여. 말씀을 다 붙들고 있으면 보인다고. 내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다 주의 응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소 교회처럼 이기기를 원하거든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목사는 생명 걸고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사도행전 교회 분쟁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내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제쳐두고 구제활동에 참여를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을 제쳐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교회는 사나운 이리떼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 이 싸움은 어떤 그냥 돌 던지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거짓 사상을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싸움이다 보니까 목사가 뭐 해야 돼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너희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주제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주제는 다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책에 목사 존중신앙 다시 새로워져야 될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마지막 챕터에 목사 존중신앙이 들어있는데 노예 목사님들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몇 분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회개했습니다. 목사 존중신앙 못 가르쳤습니다. 어제도 10,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 그 규모의 최남수 목사님 의정부 광명교회 목사님께서 집회를 부탁하시려고 직접 비행기 타고 내려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랑 어제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5대 신앙 내가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데 목사 존중신앙 못 가르쳤대. 목사님 말이 맞아. 못 가르쳤네. 저 너무 젊잖아요. 어떻게 제가 저의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내 얘기를 내가 못해.
그래서 부흥회 강사 불러다가 그래서 항상 목사님 찾아주세요, 목사님 양복해 주세요, 목사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이야기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지난날에는 몰라서 못 섬겼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인간 배균형은요,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저 더 잘 섬기고 낮은 자리에 서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목사의 역할과 위치에 관해서는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칠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목사님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어. 대제사장.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을 지송소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대우를 해줬어. 그래서 청소할 때도 여기는 안 올라와. 애들이 올라가려면 이 썩을 놈 새끼야, 배낭 맞으려고 그러냐, 내려와 이 새끼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얘기를 함부로 하지를 않았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옛날 우리 선배,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목사를 만물 박사로 알았어. 만물 박사. 목사도 모르는 게 많은데 모든 걸, 땅을 사도 소를 사도 염소를 사도 경기를 사도 경기를 팔아도 모든 거, 목사님 어쩌면 적었어? 목사님 어찌 안 쓰겠어? 실제로 한글을 목사님만 알았던 경우가 많아서 편지가 와도 목사님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 목사님이 거짓말을 읽으면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아들한테 편지를 쓸 때도 목사님이 대신 써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도 목사님이 변호사고 목사님이 그 손해 사정인이요. 목사님이 합의 보러 다니고 면회 보러 다니고 다 해주는 목사님이 만물 박사. 교회 봉고차가 앰뷸런스요. 모든 문제를 다 목사님 어쩌면 좋겠어. 목사님 대제사장으로. 목사를 또 누구로 알았냐? 의사로 알아. 의사.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간 게 아니고 옛날에는 머리 아프면 내선, 머리 아프면 수건으로 동여 매기, 찢어지면 된장 바르기 뭐 이런 것이어가지고요. 어쩔 수가 없이. 왜? 병원 가면 손 잘라버리고 약이 없으니까. 이빨 아프면 이게 없어가지고 치약, 럭키 치약을 때려 발라놓고 럭키 치약 이런 얘기에도 공감 못하신 분들이 내가 봤을 땐 자기가 나보다 럭키 치약을 더 발랐겠구만은 표정이 뭔 소리 하고 있냐. 아니 저보다 어린 분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어르신들은 나보다 럭키 치약을 더 많이 안 바르셨어요? 그럼 저도 아는 얘기를 모른 척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리어카에 싣고 무조건 응급실에 가듯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어떤 분이 왜 이 시대에는 자꾸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방에 설명해 드렸어요. 왜냐? 지금은 약이 너무 많다. 옛날에는 머리 아픈 약 한 번 얻어먹기도 힘들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은 머리 아프다고 왔어도 쌍화탕, 다리 아프다고 왔어도 쌍화탕, 허리 아프다고 왔어도 쌍화탕, 배탈 나도 쌍화탕, 쌍화탕 한 병 딱 기도해주고 쌍화탕 한 병 주고 기도해줘. 그럼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와, 나 그 약이 뭔 약인지 몰라도 아주 좋아져 버렸어요 목사님. 약이. 그 요즘에는 왜? 굳이 머리 아프다고 목사님한테 바쁜데 미국 가고 어디 가야 되는 목사님 머리 아파서 기도해 할 필요가 없어. 알려드려요? 판코레스 한 병이면 끝나. 옛날에는 병원 가가지고 잘못 갔는데 다리 잘라버려 그냥. 요즘에는 전문 병원이 너무 많아서 요즘의 성령님의 역사는 치유 쪽으로 신유 쪽으로 잘 안 가. 병원이 없고 질병이 안 나을 때는 그쪽으로 흘러갔어. 요즘 성령님의 역사는 어느 쪽으로? 마음의 치유, 회복, 지혜의 역사, 분별의 역사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가요. 요즘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님의 도움받아서 지혜자가 됩니다. 지혜자가. 할렐루야. 탁월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 여하튼 목사들을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보니까 목사가 만물박사 아니야. 목사가 대제사장 아니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신학자들이요, 잘못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입니다, 뒤집어놨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송도나 똑같은 사람일 뿐이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목사한테 사과를 안 사준 거예요. 그때부터 부흥회도 밥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목사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설교를 듣는 거다고.
목사를 개무시하는 자세로 이렇게 듣는 거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은 선조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만은 정신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와서 정직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정말로 옛날 제 책에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목회했던 고 박오순 집사님, 우리 교회 고 최업순 집사님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보시면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계란 하나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설교 전에 하나 이거 꼭 잡수시고, 그거 남편이 반대하니까 모르게 고쟁이 속주머니에 집어넣어놨다가 떡 싸간 손수건에다 그놈 싸가지고 지푸라기랑 같이 쑥 내미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설교하러 올라가시라. 우리 교회 고 최업순 집사님이란 분은 계단 올라가다 만나면 목사님 엉덩이 한번 때려보면 안 되겠어? 목사 엉덩이를 왜 때립니까? 이뻐 죽겠단 말이요. 이뻐 죽겠단 말이요. 가운데 싹싹 이렇게 이리저리 하면 미쳐버렸단 말이요. 미쳐버렸단 말이요. 그런 분이 과연 설교 길다고 성질냈을까? 그런 분이 과연 목사님 왜 나를 때리요? 이렇게 말했을까? 아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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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집사가 들었으면 딱 좋겠네. 오늘 우리 부인이 딱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버렸을까? 이게 아니었어요. 선조들이 가르쳤던 게 맞았어요. 가르쳐야 다시는 목사에 대해서 비방하는 세력이 되지 않고 원망하는 세력이 되지를 않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불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불평하는 순간 마귀가 살아있어서 목사 불평 그 얘기가 목사 귀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들어가게 해야 둘이 원수가 될 거니까. 원수 되면 말씀 은혜 못 받으니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문제는 그 첫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와, 백목사를 볼 때 나의 젊은 날이 생각이 난단께. 나도 그때 성령님이 감동 딱 주면 바로 해버렸다니까. 지금은 계산을 많이 한다니까. 그때 내가 설교할 때는 날카로웠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느 순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린다니까. 젊은 교수들이 유학 딱 갔다가 바로 교수로 부임하잖아요. 첫 번째 시험 보고는 85% F 때려버려요. 원래대로 점수를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은혜 점수를 줘야 이제 F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젊은 교수가요, 처음부터 기준줄이 뭐하고 그냥 주고 싶은 사람 A, D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교수가 그렇게 한번 했더니 그 뒤부터 이 교실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월이 20년쯤 흘렀어. 이제 광신대에 아주 중견 교수님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은혜로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 점수란 게 있어. 젊은 날 어떤 열정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목사였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첫사랑이냐? 말씀을 지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드러내고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 그래서 젊은 날 목회하신 분 중에서요, 연말 되면 서리 집사는 매년마다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서리 집사 중에서요, 최소한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안 하면 연말에 떼야 돼, 떼. 서리 집사를 임명할 때 떼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도 서리 집사를 떼본 적이 없네요. 물론 안수 집사부터는 이제 정관을 만들어 놓고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딱 하면 서리 집사를 연말에 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또 불러주는 거예요. 일부러. 성도님 다시 정신 차리면 다음에 서리 집사 임명.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제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목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하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때부터 뭐가 옮겨져요? 촛대가 옮겨져요. 광주 청사교회가 부족하지만 이만큼 살아왔던 것은 젊은 목사가 부임해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목사님, 원칙대로 하십시오. 목사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회 기도입니다. 제사장의 위치에 선 목사가 대표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목회 일정과 성도의 모든 삶을 아울러서 대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만 목사는 설교, 장로님은 대표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장로님들한테 성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장로님 대표 기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장로님, 목사님 말씀의 원리가 그러하다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저 대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말씀의 원리에 부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대예배 대표 기도는 제가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일 오후 예배만 부목사부터 안수집사 끝까지 돌아가면서 합니다. 수요예배 기도도 논에서 일하다가 오신 권사님 기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기도요. 뭐 기도요? 아버지 도와주시옵사옵고 어찌하사옵고 어찌하스께라옵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어 아버지. 그리고 이제 앞에 뭔 말했든지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캄캄해져 가지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물론 말을 잘해야 받으신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들 이걸 알고 있다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다고요.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행위는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그거라고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애들 오냐 하듯이 뺨을 때려도 오냐 넘어가니까 평생 아이들이 반말하고 살잖아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사랑을. 그래서 윤영아, 너 교회, 너희 청사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려거든. 너 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칭 사도 용납하지 말고 거짓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교회 되지 않게 똑바로 목회해라. 그래서 저는 청관도 만들고 장로님들하고 그 마음들을 나누어서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요령 피우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 졸지 마세요. 오늘 또 이 기도에 오려고 하면 최소한 여러분이 어젯밤부터 준비를 했어야 돼. 내일은 기도회가 있는 날. 그러므로 운동을 심하게 한 분도 어젯밤에는 절반만 했어야 돼.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 나와서 아버지 하고 가면 된 줄 알아. 마치 뭐가 똑같은 줄 아세요? 폭죽을 터뜨리는데 바닷가에서 1,000원짜리 폭죽은 뿅 끝이야. 그것이 뿅. 그런데 좀 더 큰 해수욕장을 가면 뿅 끝이야. 그게. 그런데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축제를 하는 불꽃놀이를 보면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차이가 화약의 차이예요. 화약의 내관의 차이. 내관 안에 화약이 응축되어 있을수록 그것이 근데 1,000원짜리는 뿅. 왔다 이씨 진짜 못 쓰겠어요 이거. 픽. 어허이. 중국산이네 이거. 좀 더 비싼 거 줘봐. 뿅. 이 정도까지는 가. 그러나 돈 제대로 주고 우와
한참 동안 또 그 여운이 하늘이 싸구려 연기만 픽 불꽃이 하늘에 불로불로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기도원 갔다 오면 3일 동안 뾰피 목사님 소고기 한 근 사왔습니다. 한 근으로 한 10년은 때우는 것 같다. 그럼 목사님이 또 기도원 한번 갔다 오라 그래. 갔다 오면 또 픽 왜 우리가 소고기 돼지고기 구워 먹을 때 큰 돌에다가 불 담궈서 먹습니까? 쌈박한 불에다 하면 겉에만 타고 속은 생 피가 절절 흐르잖아요. 그거 먹으면 설사 바로 합니다. 그러나 다 은근한 돌을 담궈서 고기를 구우면 근데 겉에는 속을 거기다가 쌈장 마늘 넣어 그러니까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서 거기다가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은혜가 부어지면 그분은 하나를 딱 말해주잖아요. 이런 곳에 와서 탁 어떤 분은 종종 사도 바울이 담백색에서 불 한 번 만나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불 한 번 받으면 바울처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유대교 학문에 능통했던 사람이야. 완전히 똑똑했던 사람입니다. 완벽주의자입니다. 정통 학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뒤집어지니까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나온 거예요. 베드로는 뒤집어도 베드로 책 2권밖에 못 써요. 모세는 모세 5경, 바울은 바울 서신, 신약 성령의 뿌리,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잖아요.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목사님도 설교를 가르칠 때만큼은 대충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자기 고기 도자기를 깎을 때 대충 하지를 않아. 다 파가지고 깨버려. 못 견디 하는 것입니다. 못 견디. 때우는 설교가 아니고 설교 한 편에 생명을 거는, 그것 때문에 주제가 잡히지 않으면 아주 그냥 몸살을 하는, 여러분도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만 들으신다면 여러분 결코 신천지, 삼천지, 오천지가 오고 이자 만자 희자가 아니라 천자 만자 희자가 와도 안 넘어가.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제가 10여 년 넘게 계시록을 가르쳐 놨더니 초등학생들이 계시록에서 그쪽에서 보낸 편지를 딱 보고, 아버지 계시록에게 뭘 얘기해놨네, 답을 틀리게 달아놨네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갈 수가. 여러분이 저녁에 보이지 않을 때는 연이 나무에 달려있으면 사람이 죽어있는 것 같지만 아침에 봤더니 연이야, 연. 다음날 그 연이 그대로 달려있잖아요. 똑같은 어둠 속에 휘날려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아무리 봐도 저것은 연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 놓으면 거짓이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배소 교회처럼 이겨야 되는데, 예배소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 밤낮 쉬지 않고 설교했고, 그 교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그 말씀을 배워서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불로불로파가 되지 말고 말씀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성경 공부 전문가가 되지만은 여러분 성경 통독 1000번을 해도 거기에 불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은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곳이 2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가량 찬양, 뭐 1시간가량 말씀, 또 말씀 찬송 기도가 균형 잡힌 곳이어서 참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말씀이라면 이제는 어느 목사님 못지않지만은 목사 어느 순간 가슴에 불이 사라지셨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뭐 불을 받으셔야지, 불을. 여기 성도님들은 어느 순간부터 기도파들, 기도꾼들 무릎에 능력을 있지만은 말씀을 잘 못 듣잖아요. 기도꾼들 보세요. 항상 눈이 말도 목사님 제가요, 항상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말해. 해가지고요, 말도 세게 안 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양반 사이비일 확률이 매우 높아. 저는 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조폭 대장은 저같이 안 생겼어.
사람의 조폭이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성령으로 진짜 제대로 무장된 사람은 그렇게 뭐 허세를 안 부려요. 말을 꼭 그렇게 해야 신령합니까? 목사님, 제가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기도만 하니까 설교를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부턴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이단 교주 안 된 사람 봤습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신비주의 안 된 사람 봤습니까? 신비는 좋은 거야. 그런데 이 기도파의 한계는 뭐냐? 설교를 못 들어. 답답해. 제일 좋은 게 뭐냐?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자꾸 올라 샤브라라라라라라라라라루 팍팍팍팍 따라 네 가슴이 막혔도다. 이런 걸 좋아해. 저 그거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때? 교회에서 김치 한 폭 안 줬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유치하기 짝이 없어. 오늘도 밥 먹다가요 뭐 어떻게 하다가 하잖아요. 밥 먹다가 집에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도회까지 와가지고 왜? 말씀에 검이 없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몰라. 스테이크 맛만 따지시지 말고 김치 맛만 따지시지 말고 말씀의 맛을 음미하고 교회 안에 감히 거짓된 것들이 자칭 사도, 자칭 어떤 기도 응답, 뭐 기도파들 이런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해집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첫사랑, 열정, 열심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접히지 않는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아침에 이슬밤을 아침에 이슬밤 취사라짐까지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이기시니 잘 알아듣기시게 늘 말해주시고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니 나 항상 듣던 말씀 듣던 말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신 주 예수 나를 위해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이 복스러운 말씀도 사모합니다.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세상 헛된 영광 이 세상 헛된 영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은 문 열었을 때에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니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나 항상 듣던 말씀